245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단락은 로마서 5장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도 이 10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0절은 5장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렇다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이 10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까지 이르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하고 또 완전하다라는 내용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절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5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후반부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반부의 첫 번째 절인 12절에서 갑자기 아담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주제를 설명해 왔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완전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아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아담의 타락과 아담의 원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아담의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의 위치 또 아담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실 수 없는 이유와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17절 말씀이 그냥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화면에 나오는 저 표와 같습니다. 아담 때문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온 인류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도 위에, 교회 위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세상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성도의 대표는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은 그들의 머리, 그들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즉 성도들은 우리의 대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이것은 성경 속에서 영적 연합이라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운명 공동체란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한번 표시하시겠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역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6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누구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인데 과거와 똑같은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6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려면 누구도 실패해야 합니까?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계신 예수님도
실패해야 합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한다면 누구도 함께 지옥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해 계신 예수님도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10중 8구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은 구원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장로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66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답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66문,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영적이고 신비하게라고 설명되어 있죠. 영적이고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물질적인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물질적인 결합이 아니고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그리고 실제적인 현실이며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누구와 결합되어 있었습니까?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새롭게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십시오. 5장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2절 본문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누구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모든 인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도 따먹은 것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도, 그러니까 아담을 머리로 하고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도 그때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담이 죄를 지어 부패하고 타락할 때 누구도 함께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까? 모든 인류도 함께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의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일 병합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일 병합으로 인하여서 우리 조상들은 하루아침에 언론과 집회와 출판과 결사의 모든 자유를 빼앗겼고, 또 하루아침에 일본 헌병의 건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하루아침에 일본의 건세 아래, 일본 헌병의 건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 한일 병합을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대표인 정치인들이죠. 그런데 대표들이 그것을 결정하였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미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본의 건세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죄와 사망의 건세에 함께 놓이게 된 것이죠.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건세에 함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저 사람들을 나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일본 헌병의 건세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간도라든지 저 멀리 도망간다면 그 건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이 영토 안에 머물면서 그 건세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담을 나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서 죄와 사망의 건세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거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에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아담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오실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고 우리가 모형이라고 합니까? 실제와 비슷한 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예수님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대표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형이라는 것은 비슷하고 닮긴 했지만 무엇은 아닙니까? 실제는 아니고 똑같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을 보시면 아담이 대표이긴 대표인데 아담은 이 땅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 대표입니까? 사망을 가져다 주는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 대표입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린 문제입니까? 대표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만약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대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아담의 원죄와 그 부패와 타락을 물려받습니다.
우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물려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물려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어떤 점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놓고 볼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외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외모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다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은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투성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또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거룩해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말한다고 했습니까? 영적 연합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세상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 반란을 꾀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란을 꾀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죠.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 오셨고 계속 지금도 키우고 계신데 자녀가 미울 때가 많이 있으시죠? 너무 미워서 정말 죽일 만큼 미울 때도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죽인 적은 없으시죠? 예.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미울지라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지라도 실제로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 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성도의 구원이란 참으로 안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성도의 구원이 참으로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못을 박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확정짓고 못을 박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확정짓고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결코 취소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 관계를 끊자라고 하실 수도 없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갖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늘 우리가 묻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의 문맥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1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엑소하고 빅뱅 이런 애들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런 가수 콘서트 티켓을 사주면 한 달 동안 충성을 다할 만큼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국에서 이런 엑소나 빅뱅 멤버와 하루 동안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명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한 300만 명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도 다 같이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신청을 한 후부터 갑자기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달 후면 내가 엑소를 만난다, 빅뱅을 만난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엑소와 빅뱅을 만나는 것을 온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겠죠.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사고 화장품도 사고 안경도 벗고 살도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만날 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미자 씨 여러분이 이미자 씨와 내일 점심때 저기 금강산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1시까지 푹 자다가 이제 부시시한 머리 그대로 머리도 감지 않고 여기 침도 좀 묻어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밤에 입고 잤던 그 옷 그대로 만나러 갈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사고 하시겠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제가 살아온 저의 삶입니다 하고 무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50년, 60년, 100년을 살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확정된 그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0